하신 모든 일들 높이 찬양해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주를 찾는 모든 성도 다 기뻐하세 주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며 주님의 언약은 영원해 주 말씀 따라 세상 창조되고 영원히 주관하시네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세 주의 하신 모든 일들 높이 찬양해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주를 믿는 모든 성도 다 기뻐하세 할렐루야 감사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2011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곳 먼 미국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라며 성장하고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이 교회로 또 한 일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11년도 마지막 안식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결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재림 성도로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결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2011년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풍성하고 다양한 컬러풀한 말씀들, 아주 넘치는 말씀들로 이 생명수가 흘러나도록 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미국에 이렇게 공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곳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이곳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또 믿음이 필요한 것들 와서 울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앤드루스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가정이 이곳에서 사명지로 부름을 받아 나갔고 또 그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명을 쫓아왔고 또 아기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아서 새로운 생명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자라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또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안에서 여러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사명을 가진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열심히 도우며 살고 또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서운하네요.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같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아이들을 뺏기지 않고 이 교회의 미래로 지도자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선교사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껴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011년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로 결산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앞일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산하신 것을 또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갑시다. 뜨겁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을 보시면서 우리 자매님, 형제님,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뜨거운 고백을 좀 해주세요. 얼굴도 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뜨겁게 말씀으로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 또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가가, 성은이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주 키가 작고 그 다음에 깡마르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웃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애기들은 배가 탁 튀어나오고 막 볼이 통통하고 입이 계속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막 쪼물락쪼물락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사색하는 애기들이에요. 옆에 막 기타가 있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막 말라서 철학자처럼 가만히 뭐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잘 못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냥 못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못 먹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가난했어요.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동네 전체가 거의 거지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없고 요즘 아이들이 뭐 용돈을 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지갑을 하지만은 그때는 용돈 달라 그러면 맞았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 밭에 나가서 물을 뽑아 먹으라고. 그래서 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저 우리가 알아서 영양간식을 찾아 산으로 들로 그러다 막 인삼도 먹고 막 이렇게 그러는 때였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그 가난이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입이 자꾸 속안에가 헐어요. 구내염이 자꾸 생기고 입 가해가 막 이렇게 찢어지고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야맹증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손발이 퉁퉁 버가지고 이게 피부가 이게 탄력이 없어지니까 비타민 C 같은 거 먹어줘야 되는데 겨울에 맨날 김치만 먹으니까 속만 쓰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퉁퉁 부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우리 청년 여러분 어느 인류학자가 이런 설문을 했어요. 한 부족을 연구를 했는데 이 부족이 굉장히 잘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은 청년반에서 잘 싸웁니까? 잘 안 싸워요? 잘 먹어서 그래요. 이 부족을 연구해서 봤더니 친척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뭐 하여튼 말만 됐다면은 다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곳에 같이 살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니까 늘 그 마음속에 불만이 차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끌고 내리고 괴효를 임삼고 적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오늘 어느 지역에 보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그 터키라고 하는 지방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밝아야 되는데,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교회는 입만 벌리면 축복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악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집에 와서도 백바이트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딱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11년도에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넣고도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써서 편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우리가 먹을 때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만들, 나쁜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서울에서 잘 사는 집에 뚱뚱한 애들 보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해도 그냥 웃기만 하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 이렇게 상계동 같은 데 판자촌에 가서 바짝 마른 애들한테 너 너네 아버지 뭐하냐? 그럼 막 성질을 내면서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너 거지지? 그럼 막 성질을 막 냅니다. 근데 정말 잘 먹고 이렇게 부여하고 뚱뚱한 돼지 같은 애한테 너 이렇게 해? 그러냐? 그러면 그냥 실실실 웃고 그냥 뭐 먹지. 그런 거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 가도 축복을 받으며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우리 공부도 축복을 받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답답한 것이 많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될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 한 절 속에 딱 주셨는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2012년도를 기획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 청년들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드릴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지 오늘 결심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뭐 성은이나 가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웬디킴 집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서 집사님 모든 우리 모두가 통째로 그냥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상이 꼬여도 원칙에 굳게 선 사람, 또 진실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완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2012년도 그런 재림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작년 시반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게 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를 포함한 내 개인적으로 생기는 모든 크리스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모든 문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충분히 먹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교사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여러 봉사를 하고 또 사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니까 봉사도 하지만 여러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입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좋은 봉사를 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높고자 하고 서로 헐뜯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서 그 안에 영생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에는 용사가 없다. 아무리 전에 은혜를 받았고 뜨거웠고 부흥을 경험했고 방언을 했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것이고 그 마음에 원망이 있을 것이고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창조 전에 혼돈하고 시커맸던 그런 음습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에덴처럼 막 꽃피고 새가 날고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에코잉이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까? 아니면 혼란하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물인지 웅덩이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기댈 곳은 청년밖에 없는데 청년들 어떻습니까? 컴컴하지 않습니까?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물 구덩이로 막 빠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어두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밝히겠어요? 이 개인이 어두운데 어떻게 교회가 빛이 쫙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면 뭐가 됩니까? 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마음의 풍성함이 있고 누가 옆에 건드려도 don't care, I don't care. 누가 옆에서 찔러도 아우 아파.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뭐 복수심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게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없다면은 말하는데도 힘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힘도 없고 그냥 흥흥흥 한다면 이거는 말씀 안 먹는 겁니다. 이거 문제예요. 우리가 조그만 순서를 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좀 힘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다이나믹 하시고 리빙 하시고 얼라이브 하신데 향하는데 위로 왜 우리는 자꾸 처지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그죠? 갓난아기로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처럼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잉태했다가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한테는 귀한 것이 있죠. 귀한 생명이 거기 있고 아기는 뭐를 책임지고 있냐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젖을 쫙쫙 빨아먹고 그럼 막 볼살이 탱탱 오르고 배 툭툭 튀어나오고 또 그럼 먹다가 지치면 또 자고 또 배고파지면 다시 엄마 젖 먹고 입만 살아있으면 돼요. 입만 이렇게 잘 오물오물하면서 하면은 원더풀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2011년 다르고 2012년 다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젖을 2010년도에 잘 먹었다면 여기 영적인 거인들이 막 이러고 서가지고 있을 거예요. 막 불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돈 문제 가지고 내가 근심하겠느냐. 말씀에 칼 받아라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거장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처럼 그 문제에 또 매달리는 건 뭡니까? 애기가 젖을 안 먹어요. 엄마가 젖을 물리려 그래도 그냥 아우 나는 과자 좋아요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기 전에 뭐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갓난아기로 거듭났으면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좀 스탠바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좀 냅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먼저 먹어야 돼요. 먹어서 커야 힘이 있게 일을 하지, 그냥 그 시간에 먹지 못하고 가속 놔두면 그 사람은 장로 돼도 어린입니다. 목사가 돼도 어린이 설교입니다. 말하는 게 모두 어린아이 같아요. 달라 짜증내고 달라 울고 막 이거밖에 없어요. 성장이 없는 것이죠. 메이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 없이 어른된 사람 없습니다.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모세한테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위대하게 됐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혀서 씨름하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셉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된 거 없습니다. 다니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것을 내가 먹었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이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뭘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말씀 보는데도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막 먹고 있다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나쁜 아기예요. 맨날 누워서 젖이나 먹고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챙겨서 돈 벌고 오겠습니다. 이런 남편이 이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저도 돈을 벌 테요. 그러면서 뭐 기저귀 챙겨가지고 나간다면은 그래 오냐 벌어오너라 이럴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기는 뭐 하면 됩니까? 아기는 뭐 하면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청년반 잘 먹는 그룹입니다. 일보다 먹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대로 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상 일을 하러 나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막 난쟁이 가체가 되고 그냥 뭐 볼품도 하나도 없고 영적인 광채나 가마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뭐하러 나가겠어요? 입만 벌리면 말씀자리 술술 나오고 말씀에 대한 권면이 살아서 그 인카네이션 돼서 그 육신을 통해서 막 되고 성령의 능력이 힘을 날아간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성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올 때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읍시다. 어린아이로 계신 분들은 일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말씀만 열심히 잘 쓰십시오. 기뻐할 것입니다. 쫙쫙 있는 힘껏 배를 불룩불룩 해가면서 말씀을 쓰세요. 일 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일할 수 있어요. 시바 여왕은 여기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고 보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신령한 젖을 아주 사모하라. 사모하라. 뭐처럼 사모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막 물을 찾아서 할딱할딱 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상하게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목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헐떡헐떡 한 모금 물만 있어도 정말 입에 혀에 막 침이 돌아온 것처럼 막 그렇게 온 산을 다 헤매면서 물냄새를 맡아가면서 막 헤매는 것처럼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시간 스케줄 따지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이 있죠. 뭐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바 여왕이 그렇다라고 베드로는 높여채웠어요. 시바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여러 궁금증, 사람이 왜 나고 왜 죽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기 본분을 찾아오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이었고 수많은 술객과 박수들이 있었지만은 그 답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번지르란 얘기나 하고 철학이나 얘기하고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나 하지. 근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세상을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가요? 세상 끝까지 다 찾아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 앞에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디오피아로 가서 크리스천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요. 오늘 내가 바뀌지 않고
내 심령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 먹으면 됩니다. 말씀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먹을 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변했어요.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툭 떨어지니까 확 움직이면서 빛이 확 생겨버렸어요. 땅이 나눠졌어요.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 생명력이 솟아나요. 그게 내 마음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터넷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이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수십 년 생각했다면 이제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마음, 그 본성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려져요.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오면 근심하고 떨고 사람 찾아가서 구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근본적인 사고가 인식 체계가 확 리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이 시대에 2012년도를 사실 때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어요? 물론 뭐 유명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성경 중에서 좀 불같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불꽃같이 원하지 않으십니까? 불꽃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이왕이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강한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사는, 어디는 다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하늘이 와서 그냥 커넥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은 우리 공부는 언제 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만 붙들었던 그 백성들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 죽고 반역해서 꺼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르기 전에 그 먹는 것부터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걸 줘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괴로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어부일을 하다가 잠시 말씀이 좋다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저를 따르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초기 5인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합류합니다. 나중에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전적인 제자가 되지만은 그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말씀이 좋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구하고 삽니까?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와서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와서 다투고 하고 나는 뭘 닦겠다, 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진아,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현세적인 이런 것보다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내가 도둑맞았던 인생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제는 정착지를 찾았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울증이라는 귀신 하나만 들어도 사람이 우울하고 지칠 대로 다 지치는데 7 귀신이 들었어요. 불안한, 우울, 의심, 악독한 거, 절망적인 거. 이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한순간에 탁 만나고 그 여인이 뭐가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엄마 젖이 순령하고 신령한 젖이 있을까요? 이 엄마가 애를 낳고 한 일주일 만에 나오는 젖은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젖 안 먹이셨어요? 어떤 색깔입니까? 노란색이 나오죠? 저는 이 엄마 젖은 흰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우리 애를 낳고 집사람이 막 젖을 이렇게 내는데 노란 젖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면역이 엄청 강한 것이죠. 이거 먹어야 되죠. 이거 뺏기면 감기 걸리고 애들 뭐 잔병 치레 엄청 많이 합니다. 못 먹으면 아주 뭐 고민을 많이 하죠. 순전한 젖. 베드로는 젖을 먹되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신령한 젖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갈라디아와 이쪽 본도, 비두니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멋지게 하려고 막 섞었어요. 헬라 철학을 섞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섞어 넣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픈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듣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예배 맨날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데 자꾸 아파요. 아픈 결과가 뭡니까? 모든 시기와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이런 것으로 막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아기가 병이 나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 젖을 막 주는데 좀 속상하다고 술을 막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빨개지겠죠. 그리고 우는데 막 주정처럼 막 이렇게 응애 뭐 해가면서 엄마 젖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이런 뭐 주사를 부릴 겁니다. 엄마가 속상하다고 담배를 막 피면서 젖을 섞어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 이빨이 뭐 이렇게 니코틴이 콱 껴서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저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엄마의 영양분은 엄마라고 하는 모체를 관통하면서 아기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자라고 하는 인격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변화시키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 막 보여주는 거 다 보면 그런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오란다고 다 가서 먹고 즐기고 시간 다 보내면 이런 젖 나오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보고 아무거나 다 입고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 사람이나 시간 아무렇게나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힘이 없어요. 이건 벌써 신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얘기예요. 얘기. 그리스엘라 철학을 막 넣어서 이게 소설인지 신문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아파요. 막 기침하고 코가 뻘개지고 진짜 눈이 시뻘개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원에 가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이런 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이렇게 벗고 그 진공으로 확 돼 있는 데로 가서 진공 멸균실에서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뒤집어 쓰고 발도 하고 손가락도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눈만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그걸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먼지가 조금이라도 내게 가지고 들어가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할 때 이거 섞이면 안 돼요. 완전히 100% 순수한 거. 하나님 말씀에다가 뭐 철학적인 거 이런 거 가능하면 다 빼버린 거. 말씀 그 자체 그걸 가지고 갈 때 그게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먹으면 눈이 확 달라져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그 세상 어려움이 오라. 내가 그냥 다 쳐부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도망 다니고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베드로전서 2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으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금방 짓죠. 금방 멋있어 보여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속과 벽돌로 집을 지려고 재료를 찾아 구합니다. 쉽진 않지만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짜 맞추고 끼 맞추고 해서 집을 쳐요. 그 다음에 불이 확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와 지푸레기는 그냥 싹 타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와 지푸레기는 뭡니까? 세상 신문의 이야기들, 철학들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발 복음 안에다가 이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나 지푸레기 같은 거 섞지 말고 선지자와 또 구약의 말씀으로 터를 세운 이 위에 벽돌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아주 흡족하신 신령한 집을 다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갓난아기입니다. 그럼 갓난아기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기가 있겠죠. 청소년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기이고 비전의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회 학생 여러분들 이 나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엄청난 고민의 시기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내가 먹는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져야 돼요. 결단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먹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같이 나오냐면 청년으로 돼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먹는 문제, 돈 문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옛날에는 왕궁에서 아주 중심에 있었고, 모세가 나타나면 모세 오빠 그러면서 아주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미디안으로 떡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양들도 자기를 본 척도 안 해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완전히 철저한 왕따. 철저한 소외감 속에서 나는 뭐냐? 내 존재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청소년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죠? 뭐냐? 내가 자라서 뭐하고 공부해서 뭐하고 나중에 지금 교회 나와서 뭐냐? So what?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먹이시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요셉은 잘 지내다가 이 청소년기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금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다윗은 그 역청소년기에 와서 골리앗에게 쫓기면서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명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무명을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가도 왕따다, 인사도 안 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기입니다. 아, 내가 청소년기구나. 이 돈 문제, 이 문제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 싸워야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냉랭하네,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주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종련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청소년기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청소년기가 어떻게 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온 세상을 자기를 끌지 않습니까? 박박 끌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하이 리스펙테이션을 가지고 그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기 위해서 청소년기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청소년기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시기입니다. 대결의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고 승리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누가 일을 시킨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가라 그럽니다. 제 심장에 중심이 불기둥이 있네요. 저를 좀 어떻게든 그냥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이면 학업, 교회 청소면 청소, 말씀 전하는 거면 전하는 거, 이거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심령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직원에 맡기면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어떤 심령입니까, 이거? 이 청년들이 장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실컷 잘 먹여놨는데 안 해요 뭐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되시겠어요.
뭐 해라 그랬는데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어린이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될까요? 요 청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러자 싹 모여가지고 확 하고 해산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모이자 그러면 확 모이고 미스바 모여서 막 울든지 뭐 능력을 받든지 누가 싸울 거냐 내가 간다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그래야지. 뭐 미루고 절로 미루고 목사님한테 갔다가 수석장님한테 막 돌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모세는 광야에서 청소년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서 뭘 했어요? 청년기에 열장을 쥐고 왔어요. 열장을 쥐고 애굽 땅에 딱 던져버렸어요. 모든 땅이 벌벌 떨게 청소년기를 선포했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청소년이 왔다. 모든 이스라엘을 놓아라.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막 흐지부지하고 뭐가 신앙이고 뭐가 참된 신학일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기둥이 팍 떨어지게 그냥 다 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청년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청년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청년 손 좀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영적인 청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 예, 고맙습니다. 방송실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청년기에 어떻게 했어요? 풀목불에 들어갔어요. 날 넣어주십시오. 제발 넣어주십시오. 안 죽을 거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 누가 나타날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청년기에 자기 신앙을 확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기에 짱돌 주워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깨버렸어요. 이게 됩니까 말이? 조그만 애가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깨는 게 이게 됩니까? 프로페셔널 솔저 워리어 이 사람을 UFC 권투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이마를 깨버렸어요. 어디 까부냐 그냥 한 방에 그냥 두 번째도 아니에요. 돌 하나. 이게 무슨 기라고요? 청년기.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들어쓰시는 시기입니다. 이런 승리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2012년도에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쓰십시오. 저 블레셋은 내가 그냥 진멸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턱뼈 하나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 쳐보시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죠. 어디 베어리언 어떤 뭐 그게 우리 앤드루스 교회를 까부느냐 가가지고 혼자 그냥 다 처치하고 오고 막 이래야죠. 람보는 아닙니다. 람보는 아니고 삼손입니다. 장년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혜와 지략이 있고 돈이 있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들이 일하도록 뒤에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되고 계속 지략을 줘야 돼요. 자기 경험을 자꾸 청년에게 증거해야 돼요. 청년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지만은 이게 머리가 없어요. 팔만 있어요. 머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라, 어떻게 써라, 뭐 이렇게 지략을 줘야 돼요. 노년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후원자의 위치에 서서 지혜를 알려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딴지 걸지 말고 노년기에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지 뭐 훈수도듯이 그러지 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좀 나눠주시겠어요? 집사님들. 오늘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옛날에 마산에 한 간장이 있는데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어요? 샘표간장?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간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간장 좋더라 마산에 좋은 물로 하더라 이거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선전이 얘기하잖아요. 맛을 보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꼭 말씀의 맛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서 내가 딱 발이 홍해 맛을 봤을 때 뭐가 됐어요? 쫙. 예? 이 모세의 발가락이 홍해 그냥 닿기도 전에 그냥 말씀의 맛을 봤더니 그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광야는 음식이 나는 곳입니까? 데절트는 음식이 나는 곳이에요?
광야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광야는 음식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이건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널 먹인 거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맛을 봤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로직하게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맛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맛을 봐야 되겠죠. 그 안에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친구들은 어린아이 같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고 장년기를 노년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자신이 구별해서 2012년도 자기 신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짜세요. 내가 어린아이면은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도 한 장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영적 단계에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먹고 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텔레비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이렇게 신문 얘기인지. 제가 전에 연신내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월화 드라마, 그 다음에 목금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막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제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이런 기도는 죽으면 살려달라고 작가의 펜을 붙드셔서 뭐 살려달라고 이런 정말 그럼 완전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사사로운 것에 예민한지 진짜 신령한 젖이 오면 졸고 드라마 얘기 나오면 확 깨는 사람인지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재밌는 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가 다를 뿐이지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단계를 서로 인정하시고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게 베드로가 터키 지방에 보내는 교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거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그때 영혼은 거듭난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그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첫째, 저는 먼저 2012년도에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먹고 저의 삶에 적용하며 진리가 원칙이 되어 썩지 않을 영생의 삶을 2012년도 살겠습니다. 원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시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영적 성장 단계는 갓난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장년인지 또 청년인지 노년인지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에 맞게 신령하게 자라고 활동하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학교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일독 학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먹고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원하시면 동그라미 하십시오. 지금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름 쓰시고 2011년 12월 31일 12년이 오기 하루 전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시고 서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 앤드류스 한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인 말씀 안에서 이 신령한 젖을 먹는 일에 온 힘을 쏟기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다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1월 6일이 되나요? 7일이죠? 7일부터 말씀 통독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영적인 갓난 애기들 오셔야 됩니다. 그냥 정식적으로 말씀 안 먹고 일만 막 하셨던 분들 잠깐 일 놓으시고 여기 오셔요. 말씀을 그냥 혼자 읽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개요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와 함께 읽어 나갈 때 이 교회가 진짜 떡의 집 베들레헴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동참하시고 이 교회가 미주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고 사모하는 교회라고 하는 영예로운 그런 칭송이 또 별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2011년도에 12년도에는 정말 사모하시겠습니까? 사모하시고 잘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몸 닳도록 불같이 사사처럼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